힘 빼고 살리는 일을 하라, 설레는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몬의 새롭게 왕이 된 한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아마도 다윗과는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거는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나하스와 다윗이 어떻게 친하게 되었을까? 추측컨대 사울에게 쫓길 때 아마도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걸 못 잊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말 가운데 전 제일 싫은 말이 그런 거예요. 속담이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거 듣기도 싫어요. 다윗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 같은 거는 흘러가게 놔뒀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거기에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찾았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제는 나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가면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은혜를 베풀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 앞에 조문 가는 얘기가 2절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조문을 보냈습니다. 도와주려고. 근데 한운의 반응은 정반대 반응입니다. 공경으로 조문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탐하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데 물론 그의 부하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아니라는 거죠.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00% 양보해서 100% 양보해서 그래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운의 태도는 과도했습니다. 그 사신들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데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상투 자랐을 때 막 목숨 잃은 것 같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고 이건 지금도 부끄러움이죠. 의복의 중동 볼기,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엉덩이 다 보이게. 지금도 이건 수치이죠. 이런 수치로 돌려보냈다.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냥 의심하면은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경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무리수, 자충수, 악수를 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패배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버립니다. 바보짓을 한 거죠.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운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 이 한운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운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 그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처음 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담감, 스트레스. 아버지가 나았는데 왕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왕이었으니까 나는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게 있었죠. 여호수아 1장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전임자가 모세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스트레스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열심은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좀 약하거나 하나님 없는 어떤 최선을 다하거나 그러면 100% 스트레스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감 때문에 입맛도 없고 안절부절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장애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사라지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끝내야 되니까. 다 내 힘이잖아요. 내 힘. 감당 못 하잖아요. 알파 오메가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예수님 역할을 내가 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극한으로 가버리는 거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 다음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 것이 허무하다 그런 얘기죠. 집 세우고 성 쌓고 지키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허무해지는 것이고 아침부터 일찍 깼다는 거 아니에요. 일찍 깨고 뭐 늦게까지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근데 그게 헛되답니다. 허무와 헛됨. 하나님 없는 최선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잠이나 자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잠이라고 말하는 건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 예배드린다, 안식한다. 그러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근데 그거 없이 내 힘으로 시작해서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꽉 차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잠을 자야 됩니다. 이 불면증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잠자야 나타나는 효과. 첫 번째는 염증이 사라진다 그러죠. 우리 몸에 염증들 있잖아요. 언제 사라지죠? 약 먹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잘 때 사라져요. 우리 염증들 많잖아요. 어떤 분은 뭐 목이 아프다, 후두염. 어떤 분은 뭐 배가 아프다, 위염. 뭐 장염. 뭐 다 염증이잖아요. 염증. 푹 자고 나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있거든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연세 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을 보면 폐렴일 때가 많죠. 그게 뭐예요? 푹 못 자서 그래요. 그때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마지막은 폐렴으로 끝나잖아요. 제일 약한 장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맡기는 것, 안식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럴 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그 잠 잘 자야 되는 이유. 잠잘 때 청소년 때는 키가 자라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잘 자야 키가 자랍니다. 제가 이렇게 키 큰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키가 컸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엄청 먹고 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라면 10개 끓여 먹고 자고 제가 제일 많이 잤던 게 24시간 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너 2cm 컸다고. 물론 뭐 재보지도 않았는데 느낌상 그렇게 막 크더라고. 전 정말 잘 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가 지금 키가 제일 컸어요. 1등이었다고. 자는 애, 키 큰 애. 제 친구들 작은 애들도 많았는데 걔네들 맨날 게임하고 옛날에 갤러고 뭐 이런 거 그죠. 끝나지도 않고. 요즘에 뭐 하라나. 이렇게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게임하는 거. 그 청소년기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게임 많이 하면 볼 것도 없어요. 걔 키 안 자라요. 자야 되거든요. 뭐 그 정도는 합시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인 됐잖아요. 이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악이 나오는데 자기의 나쁜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악이 있죠. 독이 있죠. 근데 잠을 안 자면은 나쁜 습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잠 안 자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일단 조급증이 옵니다. 빨리빨리 그러면서 막 조급해져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되고 또 하나는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생각도 없나? 왜 이렇게 천박해? 그러니까 뭐 1cm, 2cm밖에 생각을 못해요. 깊이가 없어요. 잠을 자면 깊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냥 keep going 그렇게 살던 대로 쭉 살아가면 되는데 맞는 답을 가지고 살다가 이상하게 답을 고쳐요. 그래서 인생 꼬여.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 안 자는 사람은 분명히 뭐 이상한 결정을 내려. 근데 그 결정이 우리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요.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전부 다 잠 안 자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잘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맡기는 거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4장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언제 성장이 이루어져요? 특별히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께 잘 때, 맡길 때, 안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막 쑥쑥 자란다고요.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맡기라는 얘기고 이제부터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우를 보세요. 한우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 다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안 해도 될 행동하잖아요. 조롱하고
왜 볼기장을 봐서 뭐 하려고 그래 그거. 왜 수염을 왜 잘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무리수를 두잖아요. 무리수를 두니까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다윗이 열받겠네. 당연하죠. 아니 멀쩡한 사람 여러분 수염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가위 갖고 머리를 한 반쯤 잘라버려. 그리고 뭐 어떤 형제한테 엉덩이를 뭐 가위로 잘라가지고 세모 별표 뭐 별꼴이야.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6절 같은데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건 뭐 지나봐야 아나? 상상을 해봐도 알지. 그런 짓 하면은 미움이 되겠죠. 미움이 돼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다윗이 센 왕인데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을 비롯해 아람이 여러 나라에 쪼개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있는 왕들에게 다 돈을 줘가지고 용병을 써요. 거기 합쳐보면은 32,000명 용병을 쓰게 됩니다. 32,000명. 이 병행 구절이 역대하 19장 6절에 나오는데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 32,000명을 고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은으로 따질 때 한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1당인데 1당을 10만 원씩 잡으면 6,001분이죠. 그러니까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면은 300일? 그죠? 20년 동안 일하는 돈이죠. 그게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씩으로 300일 일하는 걸로 친다 그러면 6억 정도.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한 6억 정도로 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달란트 그러니까 얼마? 6천억 들었다는 거예요. 그 며칠 쓰는데 6천억 들었다는 거예요. 뭐 국가가 뭐 부자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거 말고도 부대 비용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6천억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무리수 자충수 둬가지고 미움 사게 되고 겁이 덜컥 나니까 용병 써가지고 그리고 이래서 이겼으면 말도 안 해.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했어요. 그래서 망했다고. 여기서 한운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놔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충수, 무리수, 악수를 두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내용 중에 호세아가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구왕조 19왕인데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19번째 왕. 근데 이 사람은 애매한 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안 돌아왔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인간은 엎드리는 존재거든. 하나님께 엎드리면 사람에게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 북쪽에 있는 왕이 아수르거든. 아수르의 왕이 살만 에셀. 내가 볼 때 분명히 뚱뚱할 것 같아. 이름이 살만 에셀이 돕다거든. 그 살찌는 데 도움이 되는 남자.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에. 제 느낌은 그래요. 느낌이. 진짜 이름은 아니고 살만 에셀.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게 애굽이거든. 애굽의 소. 왕 이름이 또 소야. 소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신경 안 쓰게 만든다고. 전 여러분들이 다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니까 아수르에게 엎드리고 또 그 다음에 애굽에게 엎드리고 양다리 외교하다가 살만에셀이 열받아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를 다 겁탈해버려요. 그래서 혼혈민족이 태어나.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족이 나와버려요.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호세아가 그때 엎드리기만 했어도 그런 재앙이 없을 건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좀 다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우리 인간은 엎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죠. 볼 것도 없어요. 분명히 사람한테 비굴하게 엎드릴 거라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되게 많죠.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엎드릴 일들이 많아지죠. 그 근원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안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우는 큰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알파 오메가 되는 바람에 이런 자충수 악수로다가 무너지게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것저것 많이 있으시죠?
주님께 엎드릴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예배하는 종들 또 맡기는 종들 안식하는 하나님 백성들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운을 살필 게 뭐냐 하면은 그 한운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말투가 사람이 그래요. 뭘 하든 간에 이렇게 넓어져야 되거든요. 넓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지는 말투가 있어요. 이게 뭐 자꾸 적을 만드니까 좁아지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아버지 친구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은혜 베풀고 도움 받을 건데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대적이라 그러고 쓸데없는 짓 수염 자르고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말투가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자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있을 때 자동차 면허를 따라고 운전 면허가 없더라고. 그러면 이제 곧 바쁠 때가 오고 뭐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하면 진짜 바쁠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지금 타이밍이 딱 그때거든. 이때 면허를 따라고. 이유가 뭐냐? 운전 면허를 따면은 넓은 세계 속에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 보면은 뭐 여기 면허 다 있으니까 뭐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면허 없으면 답답하잖아. 운전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대. 좋다고. 무서워서 운전 못하면 안 해도 되니까. 장롱 면허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따놓으라고. 따놓고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머뭇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유는 딱 그거예요. 뭐 운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만 된다 그러면은 자꾸 넓어지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넓어지는 쪽. 그게 중요한 거겠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외국에 좀 있었는데 외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줬어요. 이유가 뭐냐? 그 언어가 안 통하면요. 사람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20대 이하의 사람들은 좀 언어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요즘에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언어 좀 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가 좁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한인타운에만 머물잖아. 이번 베트남 선교 갔을 때도 7군이 그 한인타운이거든. 거기가 물가가 비싸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도 되게 싸. 물가 4분의 1이야. 우리 못 가요. 말이 통해가지. 그죠? 근데 언어가 되는 사람은 우리는 2만 원에 먹는 걸 걔네는 500원에 먹더라고. 그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어 잘하면 넓은 세계를 다 경험할 수 있는데 언어가 막혀버리면 코리아타운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넓어지는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넓어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깰 필요성이 있죠. 그거 제거하고 나아가는 거.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디 그룹에 나하고 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 그럼 빨리 가서 화해해야 돼요. 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더 큰 개념이죠. 내가 넓어진 데 장애가 되잖아.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한쪽 부분을 다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해도 중요하지만 더 큰 개념은 뭐예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를 제거하는 결정을 하라. 중요한 거죠. 좁혀서 외국어만 언어가 아니라 어떤 결혼을 앞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남자의 언어를 배우라고. 결혼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요. 여자가 여자의 언어를 알 거 아니에요. 여자의 언어로 표현하면 남자들이 저항한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특별히 뭐 자매니까 남자의 언어를 좀 배우라. 그렇게 제가 조언했던 적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남자들은요. 명령조로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명령조로 말을 하면 저항을 합니다. 왜?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도 명령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명령조로 말을 하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령조로 나오면은 상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 또는 타도의 대상으로 여겨. 그래서 여자들이 맨날 남자들이 타도 당하는 여자들이 있어. 왜? 명령조로 말을 하면 타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시까지 들어와. 뭐 이런 거 명령조잖아. 10시까지 들어와. 그럼 타도의 대상이야. 그죠? 뭐 내 촉이 밝은 거 알지? 그죠? 여자의 촉은 못 속여. 내 촉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야. 이 명령조를 하다 보면 사람이 멀어진다고. 그런데 좀 여우 같은 여자들이라 그러죠. 지혜로운 여자. 지혜롭다고 합시다. 그 부탁하는 투로 얘기를 해요. 10시까지 들어와 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탁. 뭐 당연히 들어와야지.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어디 가자. 갈 데도 없는 남자한테 부탁하는 투로 얘기하면 당연히 들어오는데 마치 여자에게 부탁을 들어주는 양. 그러니까 자존심이 살아나고 떠나지 않겠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나이가 들면서 보면요. 이렇게 사람 보면은 얼굴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이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을.
그 행복해하는 남편들 보면은 얼굴 예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말을 예쁘게 하면 오래 가고, 하나 더 팁이라 그러면 요리를 잘하면 집에 빨리빨리 와.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리를 잘하든지 아니면 말을 예쁘게 하든지, 이게 뭐예요? 넓어지는 거거든. 넓어지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언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좁아지죠. 하늘을 보세요. 이게 바보 아니에요? 말투가 조롱의 말투, 모욕의 말투, 불신의 말투. 그 자꾸만 좁아지잖아요. 아버지가 넓게 만들어 놓은 거 한없이 좁아지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죠? 나라는 나라대로 망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넓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그 유머라 그러잖아요. 유머인. 여자분들 물어보니까 뭐 그러대. 어떤 남자가 좋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 유머가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유머 있는 남자. 야, 맞습니다. 그 유머 있는 남자, 여자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좋아해. 남자들도 친구들이 있다 보면은 유머 있는 남자도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연애하거나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은 유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개그맨들 보세요. 개그맨들 보면은 아내들이 다 예뻐. 유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 어려. 막 10년 이상 차이가 나. 그래서 예쁘고 어리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유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사는 거예요. 안 예쁘고 안 어린 여자하고.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므로 남자들은 유머 있는 남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자들은 말이 예쁜 여자가 되십시오. 그럼 서로 영향을 준다고. 말이 예쁜 여자가 되면은 남자가 유머가 살아나고, 유머 있는 남자가 되면 여자분들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우를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게 한우 생각했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입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며 사는데 믿음 없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는 스트레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엎드리십시오. 엎드릴 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던 언어, 뭐 외국어도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은혜의 언어, 그죠? 넓어지게 만드는 언어,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머도 있는 남자, 또 말이 예쁜 여자, 그래서 절대 한음같이 스스로를 제약하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주인공이 다윗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은혜의 사람이죠. 은혜 붙든 사람.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인식하고, 항상 은혜를 받았다는 걸 인식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눈이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책도 안 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쭉 살다가 이렇게 뭐 생각을 많이 하니까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친할머니가 26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94세까지 사셨거든요. 26.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뭐 믿음 생활한다고 순교하셨으니까 26살에. 뭐 옆에서 보니까 뭐 멋있지. 아, 순교자, 그러니까 멋있지. 아내한테는 26살에 과부가 됐다라는 거. 3난 1년 한 개 두고 돌아가셨거든. 아들 셋에 딸 하나. 아들 셋에 딸 하나. 제가 옛날에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26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맨날 율동하는 자매 장주리가 24살이라 그러더라고. 장주리보다 2살 많은 나이야. 26살. 26살에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두고 남편은 죽었어. 근데 뭐 여기 계신 분과 이렇게 유능한 여자분들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강의도 다니고 뭐 이렇게 음악도 가르치고 하는 뭐 이렇게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는 무능했어요. 돈 벌 줄도 모르고 답답하고. 그래서 할머니 생각을 한번 해봤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한 26살의 과부가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어. 참 무서웠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무서웠겠어. 무서워. 26살 여자가 혼자 살기 때문에 무서운데 3남 1녀를 먹여 살려야 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되게 무서웠겠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무서웠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무서운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서, 성도들도 보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의 이 멘탈의 디폴트 값이 무서움인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암에 걸려봤잖아요. 암입니다, 그럴 때. 중병에 걸리면요, 무섭습니다. 1차적으로는 죽는구나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들 생각도 나고, 뭐,
내가 해결 못할 문제들이 있잖아. 무서워. 되게 무서워. 무섭고. 또 성도들 보니까 제가 26살이라 그러니까 너무 극단인 것 같아. 그래서 40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40살. 40살 된 여자가 그 아들 둘 정도 있고 자녀 둘 정도 있고 남편이 죽는다고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고난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사람이 당하는 그 무서움의 정도. 아, 되게 무섭겠구나. 우리 할머니도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엎드려서 무능한 가운데. 어쨌든 그래서 풀렸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사울 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면서 굴에 숨어 있고 되게 무서웠겠죠. 그때 엎드렸어요. 그때 은혜가 임하더라고. 우리 예배가 그거예요.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가정이 생각나더라고. 신방을 갔더니 빚이 10억이래.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조그만 집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집 그 10억 못 갚겠어. 제가 10몇 년 전 얘기예요. 빚이 10억이래. 벌어들인 돈 보니까 한 300만 원 벌더라고. 근데 이걸 계산으로 한다 그러면 못 갚아요. 또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래 300만 원 하면 3,600만 원 벌잖아 1년에. 그죠? 한 600만 원 써야 될 거 아니야. 300만 원씩 모은다 그러면 3천만 원 1년에 모으면 잘 모으는 거지. 3천만 원 모으는 거 기적이지. 3천만 원. 그것도 엄청 기적인데 그거를 10년 모아야 3억이야. 30년 모으면 9억. 복리 계산은 안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도 1억이 남잖아. 그러니까 300만 원씩 30년을 모아도 10억 못 갚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산으로 산다 그러면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계산으로 살게. 근데 다윗도 그렇고 우리 칠할머니도 그렇고 계산으로 안 살았던 것 같아.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은혜를 누리고 하다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길이 열리고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10억 있던 빚진 집이요. 다 갚았어. 최근에 물어보니까 다 갚고 집 새로 샀어. 말이 안 되죠. 그 집 뭐 이렇게 떼돈 번 집 아니야. 그냥 보통의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그렇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계산으로 살면 답이 안 나와. 근데 은혜로 살면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은혜로 살았던 게 뭐냐. 받은 은혜를 인식하고 그냥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보답할고 흘려보내는 일을 했다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하다 보면 일단 내가 살아나. 그래서 영역이 더 넓어지고 은혜로 사니까 언어도 달라지고 설렘이 있어요. 설렘. 가슴 떨리는 일을 한다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가슴이 떨려요. 또 도와주고 베풀고. 제가 좋아하는 물건 사가지고 가슴 떨린 적 한 번도 없는데 누구 성기고 도울 때 가슴 떨리는 일이 있더라고. 다윗은 계속 가슴 떨렸다고. 이거 뭐예요?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 좀 빼십시오. 너무 힘주고 자꾸 이렇게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일.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은혜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글 중에 그 윈스턴 처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윈스턴 처칠이 되게 부자 집안이었던 거 아시죠? 귀족 집안이에요. 영국에서. 근데 젊은 시절에 그 사람 뭐 똥똥했지만 좀 이렇게 모험심이 강한 거예요. 템즈강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대. 수영도 못하는 게 왜 들어가서 거기는. 템즈강에서 이렇게 수영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대. 그때 어떤 청년이 구해줬대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겠어. 그게 부잣집이니까.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 아들 구해준 거.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귀족 집안인 것 같고 근데 그 청년이 되게 가난한 청년이었대요. 학비가 없습니다. 저 의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했는가 봐. 그죠? 네. 그랬더니 학비 대주기로 했대요. 자기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 나도 돈이 있으니까 그래 학비 대줄게. 그래서 의사가 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 그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 있죠? 알렉산더 플레밍. 그래서 플레밍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처칠이 뭐 총리가 되고 막 이래서 돌아다녔잖아. 2차 대전 때. 아프리카 어딘가 갔었대요. 갔다가 거기서 중병에 걸렸대요. 뭐 말라리아 이게 걸렸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병은. 중병에 걸렸대요. 그럴 때 알렉산더 플레밍이 비행기 타고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발견한 이 페니실린으로 고쳐줬대요.
결국은 보세요. 은혜는 돌고 도는 거죠. 그렇잖아요. 먼저 자기가 플레밍의 은혜 받았잖아요. 죽을 뻔에다가 살려주고 아버지가 은혜 갚고 그래서 좋은 세계적인 의사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또 받잖아요. 주고받고. 이거 돈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게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의 순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운같이 사는 길이 있고 다윗같이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계산으로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사십시오. 우리가 딴 건 모르지만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설레는 일, 은혜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딴 데 가보세요. 어디 오래 있으면 뭐라 그래요. 카페도 오래 있으면 나가라 그러고 식당도 또 시키라 그러고 그래요. 오래 있으면. 근데 오기만 해도 환영하는 건 교회밖에 없잖아. 교회 오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훌륭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오늘 저녁예배 있는데 저녁예배 같은 때도 집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같이 임해요. 그리고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문제들, 계산으로 안 풀리던 문제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있어요. 한운의 길이 있다고. 한운 열심히 산 청년이에요. 청년 왕이라고. 스트레스 받다가 깨져버렸죠. 악수다가. 그리고 언어가 거칠어지죠. 독이 나오잖아. 우리가 좋지 않은 게 나오잖아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보고 내가 자꾸만 실수하느냐.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스트레스를 우리 망하게 만듭니다. 언어도 망치게 만들고. 다윗을 보세요. 스트레스 그러면 다윗 스트레스가 더 크지. 적은 거겠어요. 목숨의 위기인데. 그때마다 그는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갔어요. 증폭이 되죠. 주고받고. 윈스턴 처칠과 알렉산더 플레밍의 그 순환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알 수 있는 예증이지만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은혜의 순환 가운데 풍성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승법 법칙이에요. 이거는 2배, 4배, 8배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